옛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외딴 섬에 등대가 있었고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로 기름을 공급받아서 발전기를 돌려서 등대를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등대지기가 그 섬에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니 그 섬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밤에 기름이 없어서 등잔불을 펼 수 없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농기구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농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도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형편을 듣고는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배가 등대 불이 없어서 암초에 부딪혀 파손당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등대지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그가 상을 받아야 합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요리도 잘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못 고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는 인생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 교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기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7교회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신약시대 모든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칭찬과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우리가 본받으면 되고 책망의 내용은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두고 앞으로 이 7교회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은 아주 소중한 칭찬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은 여러 가지를 받고 책망은 한 가지를 받는데 그 받은 한 가지 때문에 칭찬받은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 책망받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책망받고 그 한 가지 책망으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교회, 하나로 전부를 이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칭찬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와 여기 있는 행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지요. 내가 안다는 말은 저는 이미 인정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정받은,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모범적인 교회, 신앙생활 잘했다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보존하고 지켰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본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잘 구별해서 교회가 막아냈습니다. 그 예로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단을 잘 막았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지키고 교리를 지켰던 교회지요.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정통을 지킨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견뎠습니다.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 참고 견뎠다는 말은 핍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아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극심한 핍박을 참고 견뎠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지요. 교리와 진리와 정통을 지켰지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참고 견디지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더할 수 없이 좋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합니다. 교회의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소용없어지는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3년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목회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가서 오랜 세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메마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에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맥을 전체로 살펴볼 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도 일치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교회가 받은 칭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칭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은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풍요의 여신으로서 이 여신의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매춘부와 성행위를 하면서 이 여신을 섬긴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에베소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잘 구별해서 그들도 교회가 막았습니다. 니고라당을 막았고 이단들을 막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가 막아내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이단 가운데 진리를 지키며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것과 싸웠고 잘못된 것을 막아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과 싸우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교리를 만듭니다. 교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만들다 보면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다투다 보고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잘못 사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잘못 사는 것을 비판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을 지키려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교리를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모험 소설의 왕자라고 불리는 G.H. 웰즈라는 사람이 쓴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왕은 슬펐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동상 같은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동편에 남자의 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어 하는 뜻으로 남자의 상을 동쪽에 만들어 무덤 동쪽에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서편에 호랑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상은 왕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왕가의 가문이 다 당신 곁에 있어 하는 뜻으로 호랑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쪽에 큰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물도 당신과 함께 있어 하는 뜻으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북쪽이 허전했습니다. 북쪽에 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당신 곁에 있어 하는 뜻으로 북쪽에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동쪽에는 상이 있고 남자의 상이 있고 서쪽에는 호랑이 상이 있고 남쪽에는 집이 있고 북쪽에는 성이 있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찬란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안에 있는 무덤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중앙에 있는 무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은 지키는데 사랑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떠입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비판해야지요. 지적해야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식어가고 내 가슴은 싸늘해지고 사랑은 점점 상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의 상징이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 보실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돌이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부터 찾아야 됩니까? 주님 사랑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출발이요,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십니까? 옛날 말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른 찬송 1000년이 넘은 라틴 찬송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로 사랑하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좋습니까?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센병자가 보이는 거예요. 한센병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 한센병자에 다가가서 한센병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마음하고 한센병자는 무서운 병이다, 전염병일 수도 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마음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센병은 옮길 수 있고 무서운 병이니까 그냥 지나가라는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왜 그냥 지나가려 하느냐?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센병이 내게 옮길까 봐 두려워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네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는
한센병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한센병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프란시스는 한센병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문둥병 한센병자로 다가가서 한센병자 입에 입을 맞추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기서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됩니다. 그는 죽을 때 마지막에 오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여, 그렇게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센병자보다 더 더러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평생에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진정임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형제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찾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은혜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